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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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이죠. 4절에서 13절 나눔이 삶입니다. 비행기보다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과 함께 사라지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의 삶에 정말 소중한 것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죠. 예를 들어서 사람 사이를 이어주던 정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동네가 사라지고 동네 어른이 또한 사라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좀 이렇게 떨어진 시골 마을 같은 데 가면 아직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 서울, 신도시, 수도권 이런 데들이 사라지고 있죠. 이웃사촌이 사라지고 줄넘기나 자치기 등 함께하는 놀이가 또한 드물어지고 있어요. 동시에 언어도 또 많이 변하고 잃어버린 언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언어, 어떤 말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삶의 한 부분이 무너진다는 것인데 시대와 함께 변모해가는 언어들, 잘 모르는 언어가 또한 태어나기도 합니다. 사전에는 있지만 사람들이 거의 사용하지 않는 언어들이 또한 있죠. 우정, 의리, 신뢰, 신의, 나눔 이런 단어들은 거의 기회도 없어요.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나눔이라는 단어만 해도 나눈다는 말을 일상생활에서 많이 듣고 사용할까요? 그 나눈다는 거 쉽지 않고 조심스러운 그런 부분이 됐어요. 누구에게 무엇 준다는 거 예전 제가 한 20, 30년 전까지만 해도 뭔가 누가 나눠준다고 그러면 다들 웬만하면 반가워하고 받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 맛있는 크래커나 사탕이나 이런 거 주변에 있는 아이들에게 주는 것도 아이들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봐요. 있어서 맛있어서 주려고 하면. 그래서 그런 것도 함부로 누구를 줄 수도 없습니다. 사전에는 있지만 사람들이 거의 사용하지 않는 언어들이 많다는 것, 우정, 의리, 신뢰, 신의, 나눔 이런 단어들 거의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방송이나 구호단체에서 구호 모금을 홍보할 때나 거의 말하지 않아요. 사실 나눔이라는 말은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지 몰라요. 나누어 갖는 마음이 또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처럼 아름다운 말, 아름다운 마음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입 밖에 내기를 주저할 때가 많아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언어들이 됐습니다. 나눈다는 거. 함께 어우러져 이것저것을 나누며 살았던 그 시절, 제 어린 날은 그랬습니다. 이것도 나누고 저것도 나눌 때 사는 맛이 나고 사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기도 합니다. 술 이야기를 해서 좀 그렇지만 술을 좋아하는 애주가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술은 주거니 받거니 하는 맛으로 마신다. 술잔이 오가면서 술맛이 나고 또한 가까워지고 우정이 쌓인다. 이런 말들 많이 하죠. 술이 아무리 좋아도 혼자 마시는 술, 술뿐만이 아닙니다. 밥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먹는 밥 별로 맛이 없어요. 어쩔 수 없어서 시장하니까 허기가 지니까 그냥 몇을 뜨다가 말게 돼요. 저는 밥 먹는 게 되게 지루합니다. 그래서 힘들어서 조금 몇 숟갈 그냥 몇 젓갈 뜨다가 말 때가 많아요. 술 한 잔을 마시는 것도 그런데 인생살이야 말할 필요가 없겠죠. 혼자 사는 인생살이 재미없어요. 흔히 내가 벌어서 내 맘대로 쓰고 사는 것이 제일 속 편하다. 그렇게들 말을 하는데 속은 편할지 모르겠지만 무슨 낙이 있겠는가. 그렇죠. 내가 벌어서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더 기쁨이죠. 자고로 인생이란 서로 어울리고 나눌 때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또한 음식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슬픔도 때로는 나누고 아픔을 나누고 자식을 나누고 지식을 나누고 지혜를 나누고 또한 마음을 나눌 때 사는 맛이 나고 피차 잘하는 법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서로 함께 나누며 살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작은 것이라도 서로 나누며 살 때 사는 맛이 나고 힘든 인생을 버텨낼 힘이 생기고 그 힘을 통해서 서로가 자라갑니다.
예, 아주 오래전 이야기. 목회 초년 시절에 나이 먹어 결혼한 신혼부부가 옆집에 살았어요. 예, 어느 날 옆집 남자가 싱글벙글하며 일주일 전에 아내가 아들을 출산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가족들과 함께 이런 말을 나눴어요. 옆집에 아들을 출산했는데 작은 선물이라도 하지. 그래서 작은 선물을 했던 기억이 나죠. 오래 만난 사이도 아니고 마음을 주고받고 대화를 나누고 지내는 사이도 아니었지만 출산을 축하하는 마음을 이렇게 전했던 기억. 바로 이런 것이 인생의 아름다움이고 살아가는 재미죠. 온 힘을 다해 구원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구원을 사는 길로 안내합니다. 12번의 강의, 2번씩 24회 강의,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었지만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나눈 그 시간이 정말 기쁘고 뿌듯하고 감사했어요. 바로 이것이 삶이고 삶이란 이렇게 나누는 삶이다. 오늘 이 시대는 소유가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엄청난 착각이지. 착각이고 오해이죠. 소유는 결코 삶은 아닙니다. 소유는 삶을 소외시키고 옥질 뿐이지 삶을 진전시키지는 않아요. 나눔만이 삶이고 나눔만이 기쁨인 것이 그것이 정말 진정한 삶이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를 권면하면서 도둑질하지 말라고 권면까지 합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해라. 에베소서 4장 28절이죠. 일할 힘이 있으면 정당하게 돈을 벌어서 일할 수 없는 자들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돈 벌어 나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구제하는 일에 대해서 말하죠. 여러분, 주일마다 가난한 자들 위해 헌금하고 그것을 잘 보관해 놓으시오. 적절한 때가 되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여러분의 선물을 보낼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이에요. 16장 1절에서 4절이죠. 성도를 위하여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일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의 절대성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지체이기도 하죠. 우리의 몸이 여러 지체로 이루어져 있듯이 그리스도의 몸도 여러 지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각각의 지체에게 다양한 은사를 또한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섬기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권면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베푸는 은사를 또한 주셨습니다. 받은 은사를 따라 서로 나누라고, 나눔을 통해 서로에게 덕을 끼치고 주님의 몸을 온전히 세우라고 다양한 은사를 주신 거죠. 로마서 12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몸은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또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죠. 신약성경에 서로라는 말이 또한 많이 나옵니다. 서로라는 말은 나눔과 협동을 전체하는 말인데 서로 앞장서서 남을 존경하라. 로마서 12장 10절입니다. 서로 마음을 합하라. 12장 16절이죠. 서로를 더 받아들이라고 말하고 충고하라고 말합니다. 참으라고도 말합니다. 또한 서로를 위로하여 같이 염려하라고 말씀하죠. 또한 화목하라고 말씀합니다. 서로에게 선을 행하라. 서로 사랑으로 섬기라. 서로 남의 짐을 져주어라. 서로 위로하라. 서로 사랑으로 참아주어라.
에베소서 말씀이죠. 5장 21절 서로 죄를 고백하라. 야고보서 5장 16절 서로 용서하라. 골로새서 3장 13절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야고보서 5장 16절 이렇게 서로가 많이 쓰입니다. 서로 나누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 피차 용서하라 말하죠. 성경은 왜 이렇게 서로 보모하라 말을 많이 할까요? 나눔이 곧 삶이고 나눔이 곧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지체가 되어서 사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고 기쁨의 삶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것을 나누어야 합니다.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슬픔을 나누고 아픔을 나누고 자식을 나누고 지혜를 나누고 마음을 나누어야 한다. 자식이 아니라 지식입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나누어야 합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와 나누어야 할 수많은 목록 중에 첫 번째 목록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나누어야 할 첫 번째 목록의 복음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렇게 나누어 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자기 꽁무니를 따라다니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으라고 불렀어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끝까지 가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르는 자들과 나누라고 부르죠. 복음은 자기 안에 고이 간직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나누어야 하는 것, 나누어야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이라는 거 잊지 맙시다. 복음을 나누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누지 못하면 1차적으로 복음이 질식해 죽습니다. 풀이나 나무가 태양을 보지 못하면 누렇게 말라 죽고 샘물을 퍼내지 않으면 샘물이 고여서 썩듯이 복음도 나누지 않고 교회 속에 가둬놓으면 복음이 그렇게 말라 죽고 복음이 썩어 냄새가 나게 됩니다. 2차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영혼이 메말라 죽습니다. 복음을 나누는 것은 영혼의 운동과 같습니다. 우리 육체가 운동을 해야 근육이 튼튼해지고 활력이 넘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영혼도 또한 복음을 나누는 영혼의 운동을 해야 영혼이 튼튼해지고 활력이 넘치며 복음을 나누지 않으면 영혼이 메말라서 시들어진다는 것. 고목나무처럼 딱딱해서 굳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세월이 갈수록 영혼이 딱딱해지고 자기 고집만 강해지고 그래서 사람이 편협해지고 고리타분해지고 옹졸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누어야 한다. 복음도 나누고 또한 복음은 소유하라고 주어진 게 아니라 나누라고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항상 복음을 전파하고 나눕시다. 둘째, 복음을 나눠야 하는 이유는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은 종교적인 진단이 아니에요. 기독교만의 진단도 아닙니다. 이건 역사적 사실이고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구체적인 사실이기도 합니다. 온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자신의 내면과 언행을 조금이라도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사람이라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구체적인 사실. 누군가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죠. 심리적으로 무감각하든지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든지 뭔가가 막혀있는 사람이지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죠. 사람은 모두 다 우리 모두는 부족한 그러한 온전치 못한 죄인들인데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수많은 죄와 어둠에 갇혀서 삽니다. 자기만에 갇혀 살고 돈에 갇혀 살고 권력에 갇혀 살고 육체의 욕망에 갇혀 살고 노동에 갇혀 살고 세상의 상식과 도덕에 갇혀 살고 시대 문화에 갇혀 살고 오래된 전통에 갇혀서 삽니다. 근본적으로는 자기 안에 있는 죄에 갇혀 살아요. 예수님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8장 34절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의 종으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모든 세상살이는 죄의 종살이가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죄의 종살이를 하는지 겉으로만 보면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의지대로 죄를 짓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정말 그럴까? 깊이의 차원에서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의지의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죄라는 권세에 굴복해서 죄를 짓습니다. 죄에 사로잡혀서 죄를 짓고 죄에 이끌려 죄를 짓고 죄를 향해 죄를 짓고 죄를 내면화하여 죄를 짓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사실은 모든 인간의 죄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온전치가 못하고 자유하지가 못합니다. 죄에 이끌려 죄를 짓고 죄를 향해 죄를 짓고 죄를 대면해서 죄를 짓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사실 아셔요. 그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 죄의 주인이라고 해야 옳을 것 같은데 죄의 주인이라 하지 않고 죄의 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이 죄의 종이기 때문에 사람은 다른 무엇보다도 죄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이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의 핵심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의 복음이 바로 우리의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키는 죄의 복음이라 능력의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십시다. 셋째, 우리가 나누어야 하는 이유, 예수의 복음이 유일무이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예루살렘 사람에게 설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도다 이렇게 말하죠. 나중에 쓴 편지에도 너희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이죠. 너희가 거듭나거든 썩어질 것으로 씨로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말씀은 당연히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최고의 복음 전도자인 바울은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래서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이죠. 이처럼 성경은 예수의 복음만이 유일무이한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예수의 복음 말고도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면 석가모니를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공자를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굳이 예수의 복음을 고집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 복음만이 유일무이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복음을 나누어야 한다라는 것. 지금까지 복음을 나누어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첫째, 복음은 나누어 주라고 주어졌다. 둘째,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또한 예수의 십자가 복음만이 유일무이한 구원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고 나누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복음을 나누는 삶이어야 합니다.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은 복음 전도와 관련해서 필요한 두 마디를 했어요. 수많은 사람이 기독교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지도 못한 채 거부하고 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는지를 알기만 한다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 이렇게 말했어요. 기독교를 피상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도 있고 복음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거부하는 자들도 있고 부흥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거부하는 자도 많다. 특히 교회에 대한 부정적 어떤 그 인상 때문에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복음을 제대로 설명하고 가르치기만 한다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설명하고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그냥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오세요라고 하는 것 말고 좀 더 인격적인 방식으로 복음을 나눠야 한다. 기독교를 오해한 자,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복음에 냉소적인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정직하게, 솔직하게 이런 것들을 온전히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전해야 합니다. 한 사람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또 복음을 나눌 줄도 알아야 합니다. 방법은 다양해요. 주일 예배 때 들었던 말씀을 나눠도 되고 일상에서 경험하고 깨달은 것을 나눌 수도 있고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눠도 됩니다.
정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또한 실패와 아픔을 나누고 또한 경험과 깨우침을 나누면 됩니다. 그런 나눔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이 나눠진다라는 것. 오늘 설교 서두에 나눔이 곧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서로 함께 나누며 살 때 사는 맛이 납니다. 나눔이 삶이에요. 우리가 밥을 혼자 먹을 때 맛이 없고 함께 나누어 먹을 때 맛있듯이 이렇게 나눌 줄 알아야 되겠다. 특히 복음을 나누는 것은 모든 나눔 중에도 가장 소중하고 격조 높은 나눔이고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나눔입니다. 우리 모두 복음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지극히 겸허한 마음으로 복음을 나누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눔이 삶이다 이런 제목으로 로마서 12장 4절에서 13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